또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오직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 중에 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또 이 대조적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는 잘 살았다 이런 좋은 삶이 있고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고 직분도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나름대로 자식들도 시집장가를 잘 가고 출세하고 또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좋은 삶일 거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이 나쁘고 자식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이건 그러면 잘못된 삶이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잘 나오고 대학도 적당한 데 나와서 교제하느라고 공부를 잘 못해서 적당한 데 나오고 직장도 그저 그런 직장, 하지만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같이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보니까 그런 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괜찮았겠죠. 식구들이 온통 그분에게만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학생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도 꾸준하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니까 식구들은 별로 조금 이렇게 밑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한 몇십 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다가 느닷없이 교회 나왔는데 그분이 삶의 어떤 질도 있고 형제자매들 보기에도 굉장히 조금 직위가 있으니까 그분에게만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실은 이거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좋을 거냐, 사람 보기 좋을 거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4명의 사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를 찾았습니다. 자, 이 사사기 제가 여기 표시하시고 사사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한 세대,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가 여기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들은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거를 본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겠구나. 즉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모집 선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참여한 세대들, 자,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오늘 그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 그들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달랐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적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써져 있는데 분명히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게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이거 분명히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써 있습니다. 뭔가 잘못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두 가지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한 모습을 좀 보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라는 건 그렇죠. 이 교회당을 지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가서 한번 보잖아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당에 걸어놨다고 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근데 자기는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막 감탄하고 놀랍니다. 자, 관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기가 막힌 일이 많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잖아요. 우리의 상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 이하의 사람, 상식 이상의 사람, 정말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하러 갔는데 무슨 칼, 총 이런 거 들고 간 게 아니라 나팔, 또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거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할 때는 그런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전쟁을 잘 하고, 야, 니네 금고리 빼앗은 거 하나씩 나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하나씩을 다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받아서 자기 집에 에봇 하나를 만들죠. 우상입니다. 자, 그 에봇 하나를 만들고 우상으로 음란하게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사사인데, 심지어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내가 많음으로, 여러분 바로 비웃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인 그에게 아내가 많음으로 낳은 아들이 70이다. 심지어 거기다가 플러스 세겜에 있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첩도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첩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묻고 있지만 굉장히 비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안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삼손은 손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광채가 나다. 그래서 우리가 가방 중에 최고의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캐리어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뜻이 삼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광채가 나는 가방. 여러분, 그런 사사, 그는 사사로 태어났지만 시작은 나실인입니다. 하여튼 완전히 금수저예요. 하나님으로 따져보면 아예 금수저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자가 4명 나오고 마지막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들릴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진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게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려요.
나시린은 잘못을 하고 어기잖아요. 서원을 어기면 자기 스스로 머리를 자르게 돼 있습니다. 기어이 삼손이 안 자르니까 하나님이 들릴라 보내서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이제 나시린으로 사사로서 완벽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사사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여자에 대한 이성의 문제,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레위인이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주 거룩한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자기의 첩을 취했어요. 첩을 취했는데, 첩을 취했다라는 건 부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취해서 첩이 행음하고 장인 어르신 집에 도망갔습니다. 안 데리러 갔으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기어이 또 데리러 갑니다. 행음을 하고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첩이 이제 동네 어떤 비류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죽어요. 여러분, 그 레위인이 했던 행동은 여러분 아십니까? 토막 살에 12조각을 냈습니다. 레위인이 12조각을 내서 복수를 다짐하려고 자기 지파에 하나씩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싸움을 해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던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식들만 문제가 있냐? 여러분, 자식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식보다도 훨씬 먼저는 어떻게든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전 세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 탓,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묻는 죄 하나가 자기 자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이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4장 9절, 266페이지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라라는 거 명령이잖아요.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얘가 집에만 오면 계속 공부만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집에 오면 매일 공부만 해. 여러분은 그런 애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런 애한테 또 공부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얘가 집에만 오면 놀아. 숙제고 뭐고 다 버려놓고 놀아. 그런 애한테는 숙제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합니다. 안 하니까. 여기 알게 하라고 한 것은 알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가르치기 정말 어렵고 손주들 가르치기는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6장,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쉐마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여러분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을 가르칠 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식 있잖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릴 거다. 여러분 수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신앙 교육이 끊길 것을 미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호와의 신앙 교육은 끊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자식까지 살 거라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지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고 자녀들은 잘 계세요?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 자녀가 교회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안 나오는 사람 자녀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이제 다시 사사기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사기 2장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누구를 장사했느냐?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은 똑같은 장소지만 지명이 여기가 아니, 이런 지명이 아니라는 것. 딥낫 헤레스가 아니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보면 원래 그 이름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다. 자, 원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은 딥낫 세라, 풍성한 기업이란 뜻입니다. 풍성한 기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딥낫 세라를 이 후손들이, 다른 세대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딥낫 헤레스, 우리말로 하면 태양이 뜨는 아주 양지 바른 곳,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고위 아주 높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현충원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우리 또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부모가 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그 현충원에 안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립현충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 동네 공동묘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2장이 경고했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세대가 달라.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40년 전에, 앞으로 40년 후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나씩 그 애들도 들고 다닐 거다 이야기했다고 하면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전화기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교환. 여러분, 지금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면요, 그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세대예요.
그 세대가 달라졌어. 자, 이런 다른 세대가 이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였더라. 자, 여기 이제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9절.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더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사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입산. 그런데 그 입산이 아들 30, 딸 30이래요. 아들 30, 딸 30. 안 놀라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가요? 자, 아들 30, 딸 30의 두 단어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인이 많았겠다. 물론 어떤 부인은 아이고 60명 거뜬하지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제 기본 상식으로는 아들 30, 딸 30이니까 이건 부인이 한 명 가지고 낳기는 쉽지 않았겠다. 그가 사사인데, 그리고 사사 7년 동안 아들 30, 딸 30, 거기다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타국으로 딸들을 다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타국에서 다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니까 국가의 안정을, 평안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어떤 결혼 동맹, 정략 결혼이죠.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마 안정을 취하려고 또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니까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의 얄팍한 생각에 인간적인 혼인 동맹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7장에 야, 너는 이방 민족, 그 이방 민족과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위해서 그 딸들을 절대 데려와서는 안 된다. 분명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나 사위 삼으면 분명히 문제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리고 오면 너한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올무와 덫. 여러분, 이건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어떤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분명히 올무가 됩니다. 내가 결혼하면 같이 교회 다닐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진짜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도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소수지 떠나간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 또한 사사 입장에서 타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처음에 한두 번은 반대하다가 괜찮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평화시대라고 하지만 이 사사 입산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7년 동안. 하지만 사사기 3장 31절 여기 보시면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은 군인 같아요. 군인들. 자, 이 군인 600명을 이 사사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자,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삼갈은 단 한 절의 짧은 말씀으로 소개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다라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에. 여러분이 농부 같으면 군인 600명이 왔다. 군인이라고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특전사, 그것도 실감이 안 가면 UDT, 그것도 안 되면 국정원 600명 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쟁할 만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이 삼갈은 그 한 줄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죽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어이 소모는 막대기, 그것 가지고 철기를 든 블레셋 600명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12장 10절. 자, 입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죽는 날, 오늘 입산이 죽었습니다. 입산이 죽는 날 그 장례식은 아마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입산이 죽은 장례식,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됐을 것 같아요. 왜? 일단 많은 부인들, 아들 30, 며느리 30, 사위 30, 딸 30, 거기다가 손주, 여러분 2명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건 일단 이런 장례식장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가족들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장례식장입니다. 아주 화환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주 빼곡해서 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한 집사님이 승진을 하셨어. 서기관으로 승진했는데 그 집에 축하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분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에 놓을 데가 없어서 계단에다가 쭉 놨더라고요. 그런 분을 안 보셨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집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입산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의 장례식이 분명합니다. 입산.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스불론 사람 엘론, 이 엘론은요, 특별히 어떤 범죄를 했다든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든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마 직분을 잘 수행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시대가 굉장히 평화 시대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사, 그가 평화 시대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는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한 줄의 평가도 없이.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까? 네?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평가가 없다면, 정말 내가 죽을 때 아끼는 자 없이 한 사람도 아끼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슬프지 않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분은 직분 하나 없어.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봉사해 본 일이 없어. 교회는 잘 나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참 슬픈 일 아니겠냐고요.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스불론 사람으로 스불론 땅에서 거하다가 스불론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제 앞에 사사기 10장 1절 보세요. 사사기 10장 1절에 그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이사갈 사람 돌라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들,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사람인 그가 죽을 때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장사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어떤 땅에 살고 어떤 땅에서 죽고 어떤 땅에서 정말 장사되었는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서울 같은 데 가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이야기는 전라도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충청도 사람입니까? 이런 지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너무 많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아직 모른다는 표정 같아서. 자, 그는 그 바벨론에서 박사와 어른이 되었고, 그는 심지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아주 형통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때문에 고레스가 침략해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다니엘을 좀 봐야 되겠다. 야, 너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이냐? 예, 접니다. 다니엘이 쭉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이 너무 넓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했고, 당신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놓아줄 겁니다.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정말로 고레스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 이름까지 써 있는 거 보고 보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그들이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 돌아갈 때 여러분 다니엘은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의 맨하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니까 내가 살기 좋으니까 안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모토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꿈입니다. 돌아가는 게 그들은 꿈이에요. 다니엘, 그가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야, 너는 수구초심, 너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돼. 너는 이 바벨론에 묻혀야 돼.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가 못 돌아가고 그 바벨론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문제 나갔습니다. 헤브론. 자, 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과 살아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요셉. 자, 그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결국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가 했던 소망,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 그는 죽을 때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에 바로 이 요셉의 뼈를 갖다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요셉의 소망,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요셉은 결국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죽을 때로부터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무려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가 분명히 나갈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소망한다. 야, 너희가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결자해지. 자, 너희가 애굽 사는 첫 번째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오면서부터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믿음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 그 땅 너희 반드시 돌아가야 돼. 너희가 살 곳이 그곳이야. 요셉이 믿었고 너희 분명히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어. 그로부터 400년 후에 너희 나갈 때 내 해골 잊어버리면 안 돼. 내 해골 갖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돼. 여러분, 그것을 이 요셉이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철저히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가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왔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 와보니까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깃발을 딱 꽂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저 너희가 신으로 믿지 않는 저 여호와 하나님, 그 신 믿는 사람이야. 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 세겜에 와서 깃발을 탁 꽂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신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일곱 신, 일곱 족속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 믿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태어났어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결국은 베들레헴에 와서 죽죠. 나그네 삶, 즉 그들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장사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자, 그 돌라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10장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자, 야일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자, 이 야일,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일단 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들 30. 마찬가지로 아들 30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부인, 이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 또 두 번째,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우리말로 하면 관직, 출세했다, 그런 뜻입니다. 30명이 다 출세했나 봐요. 30명이 다 출세를 했고 거기다가 30성읍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성이 맞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30명의 아들에게 집 하나씩 주려고 유산 상속, 부동산 투기, 이런 말입니다. 아들 30한테 집을 하나씩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해석이 됩니까? 왜 도대체 아들 30이 나와 있는데 어린 낙이 30이고 성읍도 30이냐고요. 자, 사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세상의 풍요로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그들이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점점 소망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졌던 방향이 점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 육신을 향해서 점점 바뀌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온통 그 사람의 생각에 삶의 방향이 육신이냐 영이냐, 육신만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직분을 망각한 거죠. 12장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야, 여기 보니까 압돈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 끝판왕. 보니까 아들 40, 손자 30. 그러니까 부인이 많았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짧은 8년의 사사기간 동안 70명의 자식과 손주가 관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직에. 물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정말 세상적으로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사사인 압돈의 마음속에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직분보다는 자식 잘 되는 것 훨씬 더 관심이 있었고, 사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과연 그럴까? 과연?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반복되면 결국 인생이 됩니다. 그들이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괴테,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시대에 빠름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에 빠름보다는 발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은 빨리빨리 가려고는 하지만 바르게 가려고 하지 않듯다. 자, 미국의 어떤 태권도 도장에 간판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희 도장은 빠르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은 속도보다도 방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방향은, 자동차 타고 가서 내비게이션 찍으면요, 항상 방향이 어디로 가도 다시 가장 빠른 길로 경로를 다시 알려줍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더디 가더라도 그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가장 쉬운 애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쉬운 애화가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는 토끼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에 승리는 거북이가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빨리 이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삶의 방향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감사한 게 아들이나 딸을 더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나름입니다.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이 왼수입니까? 네? 여러분, 자식은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자가 안 붙었으면 큰일 날 뻔 봤잖아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죠. 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 62절에는요, 제가 주를 줬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로 이별을 작별케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 건 먼저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과 작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네가 삶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이야기 제시해놨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사사기 12장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자, 압돈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 압돈이 죽는 날, 압돈의 장례식은 오늘 나온 사사들 장례식보다 훨씬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정승의 아버지, 정승의 할아버지예요. 관직에 70명이 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제가 봤을 때는 이룰 겁니다. 아이고, 서기관님 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70명의 관직의 아들, 손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최고로 대단한 장례식장입니다. 이 장례식장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장례식장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장례식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사기 17장, 자, 이런 단어가 반복됐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그들이 왜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았던 거냐? 그들의 삶의 방향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대통령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진짜 왕, 만 왕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들은 생각 속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계시겠냐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한 방향, 즉 왕이 있다라는 것. 그들의 삶 속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4번 반복했습니다. 왕이 없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엔 좀 봐주시겠지 뭐.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짓는 고범죄,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그 고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회개할 겁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하잖아요. 참 안 변해요. 물론 정말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안 변해야 될 것, 정말 견고한 신앙은 안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변해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버린답니다. 17장에서 그렇게 6절에 이야기했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에서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한쪽은 가서 에어컨을 켰다가, 한쪽은 가서 난방기를 켰다가, 한쪽은 부채질 하다가, 한쪽은 옷을 벗다가. 얼마 전에 새로 교회 부임해서 부엌을 치우러 잘 치워놨어요. 어떤 분이 지혜를 해서 잘 치워놨어. 근데 그 다음날 한 분이 또 오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어때요? 또 와서 누가 이거 갖다 놨어? 그리고 또 다시. 야, 여러분,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질서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질서가 없고 사람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교회에 오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 교회당을 처음 지었을 때 정말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5년쯤 이 교회당을 지났을 때 이제 그때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 건축 세대가 아니죠. 건축 후세대들이 이 교회당을 짓고 나서 5년쯤 지나니까 그분들이 구역장 할 때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실이. 여러분, 이 교회당이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돈도 그것뿐이 안 됐고, 예? 모든 상황이 그렇게뿐이 안 됐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무관심하는 것 문제고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한 사사를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많은 사사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입다 이야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입다, 그는 사사 6년을 살았고 길르앗 성읍에 장사됐습니다. 입다가 죽은 장례식장은 여러분 망한 장례식장입니다. 입다의 장례식장은 망한 장례식장이라고요. 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는 그 12장의 앞에 쭉 보시면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 자손과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요, 제가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을 하고 나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같은 입다에게 자,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나올 것이냐? 누가 나올 것이냐?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로 살얼음판으로 걸어오는데 공교롭게도 무남 동녀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얼마나 입다가 괴로웠겠어요. 자, 그 입다의 딸도 정말 입다처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서운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제가 시집 못 가고 괴로운데 2달만 좀 봐주시고요, 2달 뒤에 제가 죽겠습니다. 2달을 봐주고 정말 와서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 입다가 6년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6년간의 삶은 엄청난 죄책감과 어쩌면 후회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딸이 나와서 번제로 드렸다면 이 6년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6년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데 그 입다의 장례식장에는 상주가 없습니다. 상주. 그 입다의 장례식장에는 아버지를 위해, 입다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장례식입니다. 그런 장례식장,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망한 장례식장입니다. 망한 사람의 장례식장.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장례식장.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례식장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나님은 그 입다의 장례식장을,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대개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의 믿음을 다윗, 사무엘, 선지자와 견주어 평가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입다의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망한 것 같은 그 장례식장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높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입단은 정말로 세상으로 보면 겉으로 초라해 보인 그 장례식장을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 보기 좋은 평가와 정말 하나님 보기 좋은 평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라한 삶이 있고, 어떤 삶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삶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 정도, 연초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반이 있다고 합니다. 취미반과 선수반이 있다고 해요. 취미반, 시간이 있으니까 가끔 심신단련,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취미반, 가끔 하는 취미반. 선수반, 그것에 목숨 거는 반. 그것에 목숨 거는 반. 우리는 이왕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은 취미반입니까? 선수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님은 취미반이세요? 선수반이세요?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취미반으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선수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라톤에, 아니 이어달리기 제일 끝은 가장 잘 뛰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선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성경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주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우리는 선수로 살아야 됩니다. 취미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선수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박수받을 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2026년 정말 선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되고 실제 그 교훈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